친구들 안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옷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반드시 준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나요 신나 즐거운 예배의 날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현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초등 2부 예배를 통해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저희들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세상의 유혹과 풍파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쉽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걷고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초등 2부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등 2부 친구들 모두 학교와 가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예배생활과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바라는 기도 소망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배정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영육 강건케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도 시시때때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남을 통해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돌아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성문 써본 적 있나요? 반성문은 어떨 때 쓰나요?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담아 쓰는 글이 바로 반성문이죠. 전사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초대 2부 친구들 여러분보다
어릴 때 학교에서 몇 번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전사님은 여러분이 봤다시피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왜 반성문을 썼냐면 초등학생 때 반 선생님께서 분명히 복도에서는 뛰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다칠 수 있으니 절대 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사님은 끊임없이 복도에서 뛰어다녔어요. 몇 번 이상 걸리면 반성문을 쓴다고 했는데 결국 전사님은 그 횟수를 초과해서 선생님께 반성문을 쓰라는 숙제를 받았고 전사님은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 더 반성문을 써서 선생님께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문은 어떤 잘못을 뉘우칠 때 쓰는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회개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개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다윗의 잘못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살던 시대의 전쟁은 소위 왕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왕들의 전쟁이면 왕 둘이서 칼을 맞대며 싸우는 싸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왕들의 전쟁이란 이런 거예요.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이 한 지점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 이 나라 왕이 말해요. 이번에 우리나라 군인은 2만 정도 되고 국식은 이 정도 수확했는데 우리나라가 그쪽 왕의 나라보다 강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안을 받으면 다른 나라 왕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만약 싸울 만한데 우리가 조공을 왜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판 붙어보시죠. 라고 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면 이제 양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왕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두 나라 왕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왕들도 전쟁터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 왕들이 이 왕들의 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인 상태였어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왕들의 전쟁이었으니 다윗도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잘못인데 다윗은 이 잘못 말고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한날 왕궁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이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하루를 함께 보내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밧세바가 결혼한 여자였던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몰아서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고, 요압은 그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나단이 콕 집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밧세바를 훔친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회개의 시편 32편을 작성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물론 그 순간에는 어휴, 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잘못이 언제나 들키게 될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계속해서 들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이 밧세바를 훔친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괴롭고 신음했다 라고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에 적어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친구가 내가 한 잘못을 알게 될까봐 매일매일 두렵고 그 친구를 마주치는 게 무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계속 그 친구를 피해서만 다닐 건가요? 계속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잘못을 하면 전사님이 혼나든 그 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든 우선 전사님의 잘못을 말해서 용서를 구해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자신이 지은 죄가 언제나 들키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더 완벽하게 죄를 숨겨야겠다 라는 잘못된 결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확히 자신의 죄를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편 3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긴 하셨지만 다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에서 다시 돌아서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죄에서 다시 돌아섰어요. 죄에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무언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야 할 때 정확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모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의 성경 말고 쉬운 성경으로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며 해결하지 않았던 많은 죄들은 나중에 미뤄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으로 미루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할 때 제대로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드리고 용서받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돌아서야 할 때 정확히 돌아선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말씀드려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뭘까요? 그 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할 때 깨닫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미루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안에 숨어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광고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져서 우리가 생활하기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외출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줌 화상 앱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광고입니다. 모든 광고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광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시간은 초등 2부 예배 시간 그대로이고 장소는 초등 2부실이 아닌 샤론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시간은 초등 2부 예배 시간 그대로이고 장소는 샤론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초등 2부실이 아닌 샤론홀로 오면 됩니다.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와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샤론홀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